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로 경배드리세. 그들 알지 못하니 주같이 모든 죄를 에게 믿음 꺼내라. 주의 시부리 성도들 아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이주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날에
또 몸된 우리 예행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또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흡족히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또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곳은 바로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있을 실상이요 또 실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참으로 희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크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똑똑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심과 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저 천국 향해서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생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행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오늘까지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곳 복정동 지역에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세워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행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의 사명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행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예행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예행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 예행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행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는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며 주님을 향한 찬송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다니어 세우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굳세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증거되는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엘리야 얘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로부터 약 3년 좀 지난 그런 시점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간의 엘리야의 여정을 보자면은 이제 3년 가뭄이 이제 들게 되죠. 그래서 3년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까마귀, 그 다음에 이제 떡과 까마귀들이 이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떡과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숨이 끊어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이제 450명하고 이제 어떠한 신이 응답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대결하고, 그래서 450명을 모두 다 죽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었었는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가뭄이 또 그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제 거기서 왕궁으로 가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마차 앞에서 달려가지고 왕궁에 이르게 됐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왕궁에 갔는데 이제 아합 왕이 자기 아내인 이제 이세벨 왕비한테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을 하게 되죠. 너 죽이겠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 유다로 이제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하고 이제 한 병 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서 이제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이제 주야 40주 40야를 밤에 또 낮에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엘리야가 어떤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하룻밤이 지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사실 죽고 싶다고 하면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떡과 물을 줘서 이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제 사실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있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할 말이 많으셨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나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엘리야에게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와 있냐? 라는 이 말씀, 이 물음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엘리야는 사실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하고 있죠.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이 할 말이 많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은 맨 마지막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는 그게 이제 대답이 된다면 될 수가 있겠죠.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엘리야의 대답은 다소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엘리야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자기의 어떤 쉽게 말해서 자기 공치사부터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열심히 유별하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협박을 받고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온 자신이 이제 사실은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고 차라리 이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못난 모습을 보였는데 엘리야는 여기에서 이제 그때 거기에 도망쳐 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또 40일 동안 이제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사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변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하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정말로 그런가?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줘가지고 먹을 걸 살려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는 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자, 이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엘리야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사실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이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 오직 나만 남았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제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그 선지자들한테 갖다 주고 가지고 살게 해준 일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것도 굴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50명씩 해가지고 자기가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려냈다. 엘리야한테 얘기하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와 같은 진짜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말하자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줘 살려주시고 했는데, 근데 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제 지금 있는 것인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쓰신 거, 그 다음에 자기를 하여금 일하게 하신 거, 이런 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가지고 섬겼고 자기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한 거는 사실 맞는 것이죠. 그 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자기가 나 혼자만 여기 남았고 나만 대단한 사람이고 또 나만 선지자고 다른 사람은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나만 못한 사람들이고, 사실 이런 이 뉘앙스가 이 밑에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말도 엄밀히 보면은 매우 잘못된 말이다. 이 생명을 찾아 헤아려는 사람은 사실은 이세벨이죠. 여자, 왕비인 여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온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창피하기도 했겠죠. 사실은 여자가 이세벨에는 여자한테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뜯어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엘리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사실은 엘리야의 심정이나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온 일이나 그런 걸 볼 때에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엘리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거짓말로 사실 점철되어 있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만 하시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큰 바람, 얼마나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바람들이 있었지만 거기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는. 그리고 또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불이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에게, 엘리야 네가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앞에다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니 왜 보여주셨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엘리야가 그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볼 때 엘리야는 무슨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이 시점이었는 이런
이 환경인데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불러내 가지고 너 여기 서 있어 그러고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거죠. 강한 바람, 그다음에 지진, 불. 사실 이것들이 있어서 엄청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다음에 지진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또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있었지만은 자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에 이제 여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항상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를 이 엘리야한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틀림이 없는데 그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있은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들릴 듯한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맨 처음에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거지. 세 가지 현상이 있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아주 들릴 듯한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 한 글자도 한 단어가 아니고 스펠링 하나도 틀리지 않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알파벳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답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고 똑같이.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하나도 안 틀리니까 정말로 스펠링 철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모음하고 또 자음이 있는데 모음하고 자음도 다 똑같이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똑같은가? 정말로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 번째에도 똑같이 물으셨다. 그래서 똑같이 물으셨다는 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다른 답이 어떤 나올 것으로 기대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엘리야는 두 번째 답도 아주 똑같은 답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답이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상과 달리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큰 능력들 그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부수고 엎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이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엘리야가 이제 뭔가 깨닫기를 바라셨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선생님이고 학생인데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얘가 똑같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또 다시 물어봤을 때 얘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 똑같은 대답을 그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다 외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씨, 이 자식이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야의 답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전혀 어떤 깨달음이 없는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것을 마치 이제 모범 답안이기라도 한 것처럼 앵무새처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의 답변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로 정직하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르게 대답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한 거를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이 뭔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대답에 똑같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은 15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일도 있죠. 엘리야에 대한 일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건 뭔가요? 넌 끝이고 이제 그 다음 넌 끝이고 다음 너 다음에 선지자가 엘리사를 다음에 세워라라는 것이. 그러면은 다음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뭔가요? 너랑은 이제 할 말이 없고 네 다음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일은 이것으로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 엘리야가 거듭한 말이죠. 나 혼자만 남았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야 너 혼자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걱정이라면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둘 테니까는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안 와도 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는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하고자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선지자지만은 여기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아주 고지식하고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좋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갖다가 야, 이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주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그럼 그런 엘리야가 왜 잘못했는데 하늘로 승천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선지자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계속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세벨한테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는데 로뎀나무 아래 있는데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물을 줘가지고 그 2번 줘가지고 먹고서 일어나가지고 40일 동안 오게 하는데 사실 40일이라는 것은 40일 동안에 이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치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세 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고서 다시 이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정말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한테 계속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은 바로 이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은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고, 또한 그 공로를 자랑하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읽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고집과 엘리야의 자기 자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마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반석을 치면서 했을 때 자기가 그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내가 말하자면 이 쳐가지고 물이 확 나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사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모세나 엘리야의 잘못된 모습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열심히 있는 모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좋은 모습만 계속 보고 내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이게 거울이 잘못돼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모습은 여기 분명히 부정적인 모습, 엘리야의 단점, 엘리야의 약점,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의 약점인 거죠. 곧 우리 자신들의 약점이고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매우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늘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그 본의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늘 돌이키며 회개하고 항상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거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리고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11정금 이주상 장로님, 11정금 신정래 원사님, 11정금 김정자 원사님. 우리 김정자 원사님 2층에 입주자분이신데 또 이 꽃을 또 이렇게 들이셨습니다. 우리 구제헌금 무명으로, 선교헌금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감사헌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헌금 이교선 집사님, 감사헌금 유창행 성도,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강은석 학생,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제 현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참으로 족한 줄로 알고 날마다 자족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 보람된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아름다운 결실로 그 평생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불평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날마다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미혼모 가정의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강단의 꽃으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고 또 그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자손들 잘 되는 복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여 날마다 참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있는 것들 우리 계속하면서 잘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금 보내고 있는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구제연금 보내는 미혼모 가장들 농어촌교회 또 장애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이제 21일, 22일에 용문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15장 1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는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고 헤매이며 당대처럼 믿는 자유 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엘리야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항상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예수께